있으면은 설이죠, 그렇죠? 상이야 오늘 오빠 어디 갔어? 오빠 왜 안 나와? 오빠. 아 없구나. 거기 있으면 사니까. 승현이 어디 갔어? 승현이. 이번 주 뭐가 있죠? 이번 주 설이 있죠. 네. 명절이 있는데 설날 집에서 제사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어른들에게는 절하고 세뱃돈도 많이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제사상 앞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거기다 넙죽 절을 하면 안 되죠, 민영아? 그렇죠? 네, 보고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고 승현이가 지혜롭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는 절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목사님 그 말이 아직도 그때 초등학생인가 중학교 1, 2학년 때인가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생각이 있는 랩런트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방식은 뭘로 하죠? 기도로 하는 거예요. 혹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하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설 지나서 경인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경인 청소년 수련회가 우리 요번에 개인화라는 제목이거든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같이 함께 누리고, 요번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 8명이 찬양팀으로 8명이 하죠. 그리고 또 나머지 요번에 한 20명 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2번 왔다 갔다 운행을 하면서 왕복을 하면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모두 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나도 한번 좀 허락 좀 받아볼 수 있으면 혹시 받아보고요. 알았죠?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제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자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잡길 바라요. 요한복음 6장 펴놓도록 하세요. 이따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다녔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크게 세 종류예요. 크게 세 종류인데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 그냥 예수님이 슈퍼스타처럼, 거의 아이돌 스타처럼 그렇게 우와 예수님이 멋져 보이고, 예수님이 그냥 막 죽은 자, 병든 자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냥 신기해서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건 제자,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던 제자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보면은 참 제자가 있었어요. 참 제자. 그게 오늘 이따가 보면 요한복음 8장 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따가 다시 볼 건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참 제자가 어떤 제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렘넌트들을 만나고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고 렘넌트들을 사역을 하면 똑같아요. 딱 요 세 종류예요.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오고 그냥 자기 동기와 욕심과 생각과 그냥 교회도 그냥 한번 우르르 왔던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속에 무리였던 사람이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냥 이 제자였던 사람이 진짜 복음의 생명권 제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와 제자를 함께 하셨어요. 함께 무리와 제자, 이 무리 속에 제자를 찾고 그 제자 속에 참 제자를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무리였어요. 무리. 처음 복음 받고 교회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따라서 그냥 친구랑 놀러 교회 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어. 예수님의, 내가 그렇게 듣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어?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우리 아빠도 맨날 예수 믿는다고 집사까지라고 하고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 들어본 거야. 물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들었는지, 그걸 얘기를 안 해줬는지 목사님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거든. 어느 날 두 가지 계기가 있었죠. 성령을 실제로 체험을 한 거야. 수련회 중에, 실제로 이런 수련회 중에 막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움직이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걸 체험을 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의 생명 걸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보여졌어.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가 우리 엄마 아빠를 망하게 했고 우리 가문을 망하게 했고 나를 이렇게 무능력한 바보 멍충이로 만들었구나.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 사단에 끌려가지고 바보 멍충이로 살았구나. 나중에 깨달을 거면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 부모들도 나도 똑같이 되는구나, 여기에 결론을 내버렸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더라고. 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 아직 무리인 친구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그 속에 이제 또 제자가 있기도 하고, 그 속에 제자 중에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3명의 수제자를 뽑으셨어. 그리고 3명의 수제자 중에 최고 수제자가 누구였는지 알아? 누구였는지 알아? 베드로야,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얘는 복음 몰라,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할 때가 있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 근데 언제 제자가 될지 몰라. 이 사람이 언제 제자가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이 6장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요한복음 6장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만 졸졸졸 쫓아다닌 거야. 근데 어떠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막 데모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한 소년이 예수님께, 참 그것도 참 귀하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떡 5개, 예수님도 배고플 거 아니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그거를 그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그걸 갖다 준 거야. 자기도 그 조그만 소년이.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소년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그 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축사를 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만큼 불어나게 되었어. 그래서 그 5,000명을 다 먹고
배부르다 해서 여기 6장 나 집에 가서 쭉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6장 1절부터 그냥 목사님 간략한 내용만 얘기해. 그 먹고 나서 배가 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대. 12바구니가 남았대. 그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날 말씀을 하셨어.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런 6장 35절 부분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얘기를 하셨어. 생명. 걔네들이 먹은 거는 그 무리들이 먹은 육신의 떡이잖아. 그 육신의 떡을 먹고서 그거 먹고서 좋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걸 먹게 해주셨냐?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먹여주고 뭐 배고프니까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 될 거를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런 무리들에게 복음을 못 들으니까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면서 쭉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살 거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나는 십자가 죽을 거다. 그래서 내 피가 내 몸이 찢기고 내가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 그 내용이 쭉 나와.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속에 이제 두 사람으로 갈라졌어. 이제 무리와 제자로 여기서 갈라진 거. 무리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 예수님 죽는데 야 우리 딴 사람 찾으러 가자. 이렇게 된 반면에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왔어. 이 두 갈래로 딱 그렇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고 그렇게 배불림도 당해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이해를 못해.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들은 단지 육신의 떡, 자기 욕심, 자기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어느 한 자리 정도 차지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 그 정도로만 따라다녔던 무리였던 거야. 거기서 무리와 제자가 딱 갈리더라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6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5천 명, 몇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야 예수님 아니야 딴 데 가자 우리 딴 가자 다 우르르 그 무리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까지 와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떠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가까운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떠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그 중에 고백을 했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속에 이제 그 한 명이 나왔지. 무리 속에 이 고백을 하는 그 한 명이 나왔지.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의 6장의 의미가 뭐냐? 무리, 이 제자의 차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어떻다라는 것. 무리는 어때요? 자기 이익,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자기 원하는 대로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이 무리야. 그러면 제자, 여기서 말하는 참 제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와. 한 장 더 넘겨보면, 두 장 더 넘겨보면 8장 31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즉 참 제자는 누구나? 참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야. 이 사람이 참 제자. 우리는 제자라고 생각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뭐 잘 받고 뭐 어떤 삶의 응답과 응답을 받아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면 제자인 줄 알아. 아니야. 제자는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삶에 뭐 큰 대박이 뭐 이상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 그게 아니야. 말씀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여러분들이 이게 참 제자구나를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좀 더 이어서 하면 성경. 이 성경이 정말 너무 중요해.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 그리스도 모르고 보잖아. 그럼 도덕책, 윤리책, 어떤 법, 그리고 법 전공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잖아. 그럼 법 전문 정도? 그 정도로 봐. 그리고 도덕책, 윤리책, 그리스도 빼고 보면 그렇게 보이고,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중요한데 이게 먼저 그리스도 관점.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성경을.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도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몇백 독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관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전도와 선교 관점, 세계복음화 관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 이거 모르고 성경 보잖아. 졸리고 재미없고 성경 속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자꾸만 동떨어져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말씀 따라가는 제자는 예배. 특히 매주 이 강단을 놓치지 않아. 매주 강단 놓치지 않아. 진짜 매주 강단 놓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영적인 타격이 있냐?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루만 밥 안 먹어도, 이틀만 밥 안 먹어도 배고프죠. 막 죽겠죠. 목사님도 어저께 찬양팀 연습하고 집에 오니까 주보까지 뽑고 하니까 집에 오니까 한 1시 12시 되더라고. 12시 1시 12시 그 정도 되더라고. 이하 선생이 저기서 막 혼자 뭐 말씀 정리하고 막 있더라고.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집에 가는데 잠을 잤어. 잠이 안 와. 눈만 깜빡깜빡 뜨고 기도도 안 돼. 그 주일날 전날에는 특히 목사님이 최고로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잠을 자도 목사님 오늘 자는데 일어나는데 무슨 꿈 꿨냐? 전도하는 꿈 꿨어. 막 다락방하고 막 영접하고 막 그 꿈은 그 정도로 주일날에는 아주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기도가 안 되고 눈만 껌뻑껌뻑 뜨고 집중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엌으로 싹 나갔지. 싹 나가니까 많은 유혹이 싹 펼쳐. 안세령 선생님이 곳곳에 짱 박아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나씩 빼먹기 시작을 했지. 그것도 새벽 2시, 1시에. 너무 배가 딱딱 부르니까 이제 슬슬 잠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더라고. 이러면 안 돼, 그치? 근데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엄청 배고프고 죽게 한 끼만 안 먹었는데, 목사님이 점심 때 또 돌잔치를 갔다 와서 밥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 배도 안 불렀는데 한 끼 안 먹었는데도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야식 먹지 마. 목사님 지금 살 빼가지고 살 5kg 뺐어. 수영하면서 밥을 반으로 줄여 먹으면서. 그런데 하루 밥 안 먹으면은 너는 죽잖아. 미치겠잖아. 그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 드리는 그 강단 예배 1시간 그거 놓쳤다. 그거랑 똑같은 게 뭔지 알아?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은 거랑 똑같아. 근데 느끼질 못하지. 느끼질 못해. 강단 말씀 안 듣고 안 붙잡고 살아도 멀쩡하게 쌩쌩하게 잘 살아. 그쵸? 하지만 그러면 그거 알아야 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 1시간 놓쳤다. 그 시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밥 못 먹고 굶은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사단은 이미 작업을 해. 그런 사람은 결국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엔 세상 어딘가 빠지게 해. 일주일 동안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건 다 못하고 심지어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전도도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 목사님은 우체부야. 우체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는 자가 제 참 제자다. 그리고 훈련.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사실 잘 안 돼. 처음부터 되겠어? 안 돼. 거의 한 몇 년 해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목사님들 그런 과정이 있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 우리가 신학원이다, 요번에 수련회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자가 누구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누구다? 참 제자다. 여러분은 참 제자입니까? 참 제자입니까? 참 제자의 기준 간단해. 일주일 동안 내게 해주신 강단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야. 그 사람이 진짜 제자야. 보이는 거, 그거는 보이는 것 뿐이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 뿐이지, 진짜 제자는 이거야. 여러분들 이거 오늘 꼭 기억하고, 세 번째, 그러면은 결과. 이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영적인 세계 움직임이 일어나.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는 곳에 너의 천군 천사여, 말씀을 읽는 곳에 천사들이 심부름을 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메시지 정리하면서 그걸 딱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간다. 그때 천사가 막 바쁘게 움직여. 막 바쁘게 이리저리 막 움직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심부름하느라 너무 바빠. 얘 쟤 왜 이렇게 사람 바쁘게 해?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일주일 동안 말씀도 안 붙잡고 전혀 기도와 상관없이 천사들이 쉬고 있어. 천사들이 너무 쉬다 못해 살이 쪄서 하늘에 올라가기가 힘들대. 그냥 그거 하는 말이고, 그만큼 천사들이 실업자가 됐대. 혹시 천사 실업자 만든 친구 있어요? 있어요? 뜨끔하나 봐. 뜨끔한 친구들이 있나 봐. 그런 친구들이 없죠, 그렇죠? 이곳까지 왔다. 하나님이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말씀이 이르는 곳에 천군 천사가 수종 들고 심부름하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그때 꺾여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사단아 새끼야, 아무리 얘기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도 떠나가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말씀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떠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단이 그냥 공격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에, 내가 가는 곳에,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일하고 돈 벌고, 이 속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군대 가고, 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과 살아가는 거는 처음에는 차이 안 나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안 붙잡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가끔 얘기했죠.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져요. 점점. 목사님은 진짜 돈이 많건 부자건 공부를 잘하건 엘리트건 상관없어. 정말이야. 복음 붙잡고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하고 가진 거 없어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한 군데에서 무너져.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증거하게 하고 증명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바뀐다. 자, 이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시편 103편 22절,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뀐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선한 일을 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한다. 세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내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람은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공부가 안 되던 친구, 이 영적인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집중 못하던 친구 실제로 저거가 돼요. 학업도 되어져요. 목사님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이 비밀 없으면 재수해야 돼요. 재수. 대학교 아무리 여러분 이 비밀 없이 공부 재수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 이 비밀이 없으면은 재수해. 그렇게 열심히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재수를 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 목사님도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가게 하셨어요. 그것도 진짜라니까. 이 비밀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저거 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재수한다니까. 진짜 그 재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난 미친 듯이 코피 터지게 진짜 잠도 안 자고 공부했는데 재수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거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퍼센트 상으로 많아요. 신학원에 청신에도 보면은 물론 뭐 재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거 아닌데, 그렇지만 이왕하는 거 제대로 공부하면 더 좋고 한 번에 가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 공부하면 마른 뼈다귀도 살아나게 될 정도로.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은 모든 현장을 살려요. 이 모든 현장을 살린다. 그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은 육신이 당연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우리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로 응답 누리라. 일주일 동안 요거 하나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메시지 준비하면 요거밖에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정말 말씀 따라가는 그냥 제자 말고요, 참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냥 교회만 와서 구원받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 되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 하나님, 알죠? 제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사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목사님도 메시지하고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물론 결석자 다락방 할 때 하면서 다시 생각이 나긴 하지만 하나님 정말 나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제자 말고 진짜 참 제자 되게 해주세요. 제자 중에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하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이제 나중에 20살이 되면은 이제 강단 말씀을 받게 되면은, 강단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앞자리에 항상 앞자리부터 목사님과 가장 가까이 거기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중고등부들은 이제 졸업을 해서 11시 예배를 드리면 이쪽에 앉아서 같이, 여기가 중고등부 자리가 다 될 정도로, 요 한 자리가 중고등부가 올라오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단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고 있지요. 그렇죠?
있는데 아직 혹시 안 그런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될 친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 헌금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근데 그런 건 있어. 막 늦었는데 막 머리 막 다 준비하고 막 미친 듯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막 다 준비하는 친구들, 막 머리 감고 샤워까지 다 하고 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애타 죽겠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물론 예배 올 때는 최고 깨끗한 옷, 최고로 깨끗하게 가장 이쁘게 멋지게 옷에, 그럴 땐 그냥 머리 감지 않고 오셔요. 알았죠? 그냥 머리 물 묻히고 그냥 털고 그래도 옷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안세련 사모님은 엄마 아빠가 교회 보낼 때 옷 사고 신발 사면은 교회에다가 먼저 가장 이쁘게 입히고 보내고, 그리고 교회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 입고 갔대. 그러니까 오직의 그 제자들이, 선교사 아들도 선교사잖아, 남아공에서. 그런 제자가, 오직의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그래서 사모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헌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목사님도 렘넌트 예배 때 이렇게 가끔 헌금하는, 이렇게 바로 막 꺼내가지고 막 돈 이렇게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미리 원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목사님 보면, 원래는 헌금 봉투도 미리 갖고 가서 미리 딱 준비해서 그 미리 헌금 책에다 껴놓던지, 헌금을 내 할 거를, 아니면은 미리 준비를 해놓던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일날 헌금 봉투가 이제 나오면은 그걸 받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게, 지갑에 있으면 반반이 지갑이 있으면 반은 헌금했고 반은 내가 쓸 용돈, 뭐 그런 식으로 나만의 그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고, 갑자기 얼마 남았지?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미리,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참 제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똑같은 제자를 만드는 제자 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잖아. 그럼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붙이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몰라. 진짜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목사님이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계속 다락방 되어지고 예배 되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자, 현장에서 다락방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야. 중간에 끊어지고 안 되고 막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직 무리야. 물론 무리도 언젠간 제자가 될 수 있고, 항상 기다리기도 하고 항상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지. 하지만 진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진짜 계속 다락방에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제자야. 그 사람은 교회 와도 떠나지 않더라고. 여러분들이 그건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작은 실천을 해보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 말씀 따라가는 작은 실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던지 적어보던지, 성경 구절, 성구, 아니면은 또 성경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유리미는 뭐 TV 보고 만화 보면은 성경을 한 장 꼭 읽고 봐. 근데 얼마 전에는 그 얘기를 하고, 아빠 왜 성경 왜 읽어? 하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줬는데, 아무튼 성경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마세요. 왜 밥은 왜 먹어요? 성경 안 읽으면 밥 먹을 필요 없어요. 똑같은 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안 먹고 육신의 밥만 먹으면 되겠어요? 우린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몇 가지 할 수 있는 사모늘, 우리가 기도 수첩 있잖아. 사모늘의 본질은 기도 수첩이에요. 그 사모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키거든요. 읽으라고 독서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읽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 수업이에요. 그냥 읽고 끝났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바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거기서 그거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잠깐 1분 만에 읽어도 하나를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거를 물론 30분 내내, 1시간 내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수도 있는데, 30초 만에 읽고도 하나 딱 잡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 돼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읽어보고, 시간이 없다 친구들은 카톡방에 올라오는 거라도 쭉 대충 읽고 제목이라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성경 구절 가지고라도. 그게 기도 수첩이에요. 독서하라고 기도 수첩 준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기도 수첩 준 거거든요.
혹시 독서하고 계신가요? 목사님도 독서 많이 했어요. 가끔 바쁠 때 독서도 해요. 하지만 기도하라고 기도서 주신 거예요. 알았죠? 우리 그렇게 좀 작은 실천, 또 이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팀 포럼을 하고, 또 우리가 요번에 3월 1일 날 저녁 7시 그때 복음 전해줄 태신자를 초청해서 오천홍 목사님이 와서 구원의 길 메시지 해주면서 예수 영접할 사람들 영접시키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꼭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갑자기 어느 날 초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기도로 적어보고 이름을 적어보고 기도했다가 딱 얘기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현지한테도, 현지야 너 3월 1일 날 엄마랑 아빠 초대해야지. 그러니까 현지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말씀 따라가고 있다 하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나오면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작은 실천 같이 합시다. 우리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헌금 올려드리고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을 우리 할게요. 우리 PPT 좀 띄워줘. PPT 안 되나요? 컴퓨터가 안 켜지죠. 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목소리로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말씀이 내 안에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혹시 세상의 말,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무엇이든지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그냥 제자가 아닌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의 욕심, 그리고 세상의 물질,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오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천군 천사가 수종들며 흑암이 꺾여지는 이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또 다른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가 참 제자로 세워진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학교 현장 위에,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